우리 박수 시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주의 벌입니다. 주의 벌은 여기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벌야 어린 양의 매우 귀중 피로도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양력이 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 피로다. 두 손 들어 주의 보혈입니다. 주의 보혈 여기 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 피로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토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 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다 보십니까? 그러면 다 같이 한번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요. 저는 실질적으로 만나지 않았으면 좋으신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성경책을 누가 가져갔지? 이 성경책 한 것만 들면은 설교가 다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저는 그렇게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배운 적이 없거든요. 저는 기자생활을 하다가 암이 걸려가지고 아시는 의사분이 그렇게 해요. 당신의 병은 고칠 수 없습니다. 수술도 되지 않고. 그리고 집으로 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 제가 집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이제 얼마 되지 않으니까 먹는 것이 이제 끊어져요. 나중에는 물을 먹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밤만 되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죽을 준비하러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기도원에 올라가서 첫날 저는 죽어서 오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이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천사들에게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대에 올라가는 것이 그냥 성령이 여러분을 덮으면 열려지는 거예요. 저 혹시 저는 표준말을 잘 쓰거든요.
못 알아듣는 뭘 알아듣는 대로 여러분 표준말 몰라서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순수한 표준말을 잘 써요. 그래서 올라갔는데 제가 올라가는 순간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야, 나에게는 멸류관이 3개는 있을 거야. 왜냐하면은 내가 고신척 교회에 다녔는데 그 당시에 나 평신도 한 명을 위하여 40일 금식 기도를 한 사람이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저 하나뿐이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신앙생활을 잘했던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했어요. 목숨 걸고. 근데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그 심판대 앞에 섰는데 밝은 빛이 쫙 비치면서, 근데 주님이요 저에게 멸류관을 주지를 않아요. 아무리 기다려도. 그때야 저는 알아차렸죠. 내게는 개털 모자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어떤 상상을 하고 어떤 기대를 하고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는 여러분의 심령이 어떻게 해요? 슬플 정도에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우리 동네 말로 땡깡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주님, 제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했는데,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제 목 앞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취재를 가다가도 아이들이 있으면 그림없는 그림책을 내놓고 그 아이들을 내가 전도했는데 주님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걸어온 길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게 개털 모자도 없다니요.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몰라요. 근데 주님의 대답은 한마디예요. 무익한 죄. 그 한마디가 내게 들리고 나는 천사의 품에 안겨서 다시 살아났어. 그리고는 저는 그 길로 2년 동안 기도원에서 열심히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다가, 그리고 신대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또 어느 날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저는 목사 일봉 때 얼마나 설교를 목숨 걸고 준비했던지, 영어, 히브리어, 헬라어, 그리고 한국어 주석 5가지를 놓고 월요일 되면은 그것을 시작해서 토요일 되면은 그것을 완벽하게, 저 개념의 완벽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완벽이 아니고,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 완벽하게 그것을 준비해 가지고, 그리고는 다 외워요. 토요일 되면 천사여 들으라. 그러고 나 혼자서 당구장 포시를 하고 이것은 밑줄을 긋고 그렇게 연습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천 목사님 밑에 앉았는데 천 목사님 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회자들이 당구장 포시를 하고 여기를 밑줄을 긋고, 그분을 내가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일들은 나가면은 전도가 되는 거예요. 실교를 얼마나 많은 전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또 새벽에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말씀 한마디가, 너도 모르는 설교를 왜 하고 자빠졌나? 무슨 설교요? 그럼 내가 설교를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나는 잘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헌신예배 가면 또 오라 그랬으니까. 여러분의 기준은 주님께 있어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첫 번째 속았잖아요. 목숨 걸고 교회 생활을 했는데 저는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인 줄 알았죠. 그리고 수없는 성도들이 나에게 쏟고
내가 나에게 속았어요. 근데 속지 않는 그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제가 설교를 할 때도 또 마찬가지예요. 많은 성도들이 나에게 속았어요. 내가 또 속았어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나에게 뭐라고 판결을 했다고요? 너도 모르는 설교를 하고. 그리고는 20일 만에 그 많던 성도들이 모으기는 10개월 동안 모았는데 나가는 데는요 20일도 안 걸리더라고요. 다 나가버려요. 우리 애까지도 다 나가더라고요. 그러기 새벽기도 딱 나가보면은 우리 집사람은 헝간히 앉아있어요. 수요일도요, 금요일도, 휴일도. 근데 한 번씩 위로해 준다고 지나가던 사람이 올라와요. 그리고는 한 명을 제가 전도를 했죠. 못하는 영어를 가르쳐 준다 해가지고 한 명을 넣어놓고 2시간 동안 쫙 영어를 해도 이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마치면 가르쳐 줄게. 그 한 명이 있을 때에 나하고 친하게 지나던 목사님 한 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 꼭 두 분의 목사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리고는 정가운 목사님을 아냐고 제게 물어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예, 알아요. 제가 담대하게 압니다 했어요. 저는 몰라요. 우리 선배인 것은 알지. 이름은 들어봤기 때문에. 그러고는 시간이 지났어요. 어느 날 지역 모임을 한다고 저를 초청했어요. 초청했는데 그 자리에서 성령이 나를 듣기 시작했어요. 그날도 잊어버릴 수 없어요. 그날이 수요일이었는데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우리 교회를 돌아왔죠. 라면을 하나 끊어먹고 강대상에 엎쳤는데 성령이 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그 받은 설교를 가지고 설교하기 시작했는데 춤을 추지 못하는 우리 1호 집사된 그 자매가 일어서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그 친구는 나보다 조금 춤을 잘 춰요. 그런데 그 별명이 몽둥이에요. 몽둥이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 몽둥이가 춤을 추기 시작해요. 근데 몽둥이도 괜찮아요. 성령이 덮으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때부터 전 목사님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딱 왔는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성경책 한 권만 들면은 다 돼. 그래서 내 속으로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뻥이네. 지금 그분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면도 불구하고 나는 내 자로 그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뻥이랬어요. 그런데 그분을 만나면 만날수록 뻥이 아닌 사실이 내게 나타났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는 성경을 몰라요. 그럼 성경을 그 당시에 저는 한 40독을 했거든요. 주님이 오실 때는 33독을 하고. 그런데 저는 그분 앞에 그대로 두 손을 들었어요. 내가 누군지를 드디어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나는 성경을 몰라.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이 한 사건을 내게 보여주셨어요. 내 동서 집으로 가는데 비밀번호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그 비밀번호 딱 문 앞에 썼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전화한다는 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런데 한참 있는데 누가 오더만 다다다다 눈이 슉 들어가요. 그럼 난 들어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따라 들어갔죠. 따라 그런데 성경이 툭 치는 거예요. 바로 그거야. 너는 성경이 안 열렸지. 성경이 열린 그분 옆에 따라 들어가면 너도 성경이 열려. 여러분도 성경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저는 목숨을 내놓고 나의 대장, 내가 멘토라고 고백했던 그분이 나를 데려가는 대로 저는 내 뜻, 의지, 견해를 그분 앞에 내려놓고 저는 목숨을 걸고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왜? 성경을 열어야 되니까. 그런데 약 10년이 지난 어느 날 저에게도 성경만 들면은 성경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왜 오셨어요? 전 목사님을 통하여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온 것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두 손 들어가면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예배를 들으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자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요 예수를 믿기 전에 민사무소에서 민방위 담당을 했어요. 그때 민방위 담당자에게 주어진 권한은 엄청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복을 입고 오지 않는 사람, 모자를 쓰지 않는 사람, 완장을 차지 않는 사람, 운동화를 신지 않는 사람은 바로 불러내서 오리걸음을 시킨 때예요. 근데 그날도 민방위복을 입지 않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계셨는데 덕산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다 나오라 그랬죠. 그리고는 나는 지휘봉을 들고 그분들은 내 앞에서 오리걸음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떤 분이 내 선배가 오더만 이승재 우리 목사님인데 한번 봐주게. 그럼 목사면 목사지 왜 말을 안 듣냐고. 그런데요 나는 이것을 잊어버렸어요. 내가 주님이 나를 만나주는 그날 내 앞에는 엄청난 큰 스크린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나는요 여러분 보시면 나에게 착하게 생겼잖아요. 나는 우리 동네 가면 너무너무 착하다 그래요. 법 없이 산다 그래요. 나는 그런 줄 알았다고요. 나는 지금까지 나를 위하여 산 적이 없어요. 농촌에 들어가서 야학을 하면서 그 아이들을 위하여 살았고 농촌을 위하여 나는 목숨을 내걸었고 그런데 나는 그렇게 착한 줄 알았어요. 나는 어질게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의 앞에 펼쳐진 스크린은 나의 죄를 하나씩 하나씩 들춰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난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용서해달라고 예수의 피로 씻어달라고. 그런데 한 장면이 그대로 서답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민사무소에 있을 때에 내 앞에서 오리걸음하고 있는 목사님의 모습이에요. 나는 거기에서 주님이 계셨다는 것은 나는 죽어도 몰랐거든요. 주님이 거기에서 촬영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대들었죠. 주님, 나는 단지 공무를 정확하게 집행했는데 왜 그것이 죄가 되느냐고. 근데 주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기름 부은 종을 사람 앞에 수치로 내놓은 것이 죄니라. 여러분 이 자리에도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는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행동,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다 두들고 있는 거예요. 옆에 우리를 지키고 있는 경찰관 아저씨까지도 저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주님은 다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정강훈 목사님을 분명히 세워서 에스겔 37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대로 우리는 그 앞에 우리의 떳떳이 길을 내려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정강훈 목사님이 나는 그 앞에 늘 내 자를 내세우기 시작했어. 그런데 몇 개월 지나면 부끄러운 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저는 지금도 체험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분을 어느 날부터 멘토를 모시기를 시작했어.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다 두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목적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그 목적지는 어디 있습니까? 이 소리를 듣고 있는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어디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으로 끝을 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고 여러분이 서야 될 그곳은 우리가 가야 될 새 예루살렘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그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씨앗을 싣고 있는 한 사건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러분의 생각을 내놓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모든 목적이 예수를 위하여 드려지는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이루어지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모든 생명을 카트하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떳떳이기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기를 원합니까? 말씀의 금, 성령의 금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을 이 시간 다 말씀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에 의하여 그 일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에 의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정말 그러십니까? 정말 그럽니까?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을 만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까? 여러분이 인정하시는 두 손 두 가면 다시 한 번 더 찬양 주의 보일입니다. 주의 보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여 어린 양의 매우 기죽피로다 주의 보혈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여러분 한 번은 다 심판대에 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대에 섰을 때
사람들은 속고 나 자신도 속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절대로 속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가 저 새 예루살렘, 그 길을 향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예수를 위하여, 밥을 먹어도 예수를 위하여, 오늘 드는 이 예배도 예수를 위하여, 그리고 두 번째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다는 사실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을 봅니다. 기록된 바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기도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 자,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 통달하시느니라.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으로 이것에 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순간 예배를 드는 것도 성령으로 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가지는 사람이 속을 수 있어요. 나 자신도 속을 수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예배를 드리고 성령에 의하여 드린다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를 보면은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위하여 살았는지, 예수를 위하여 예배를 듣는지 여러분 정확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제가 어제 저녁에 사랑절개서 예배를 드릴 때에 저 옆에 있던 그 한 성도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조나단 목사님처럼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그럼 그분은 예배를 어쩌니게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예요? 분명히 내 옆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찬양도 했어요. 신앙 고백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은 여러분의 생각과 다릅니다. 주님의 것은 그 열매가 여러분이 생각했던 열매와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정강 목사님이 이승만 강장에서 엄청난 사람들을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이끌어갑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이 자리에도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이 추운 날, 이 바람이 부는 이날, 모든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는 이날, 모든 사람이 미쳤다고 말하는 이날, 근데 여러분 그냥 앉았다가 가는 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를 드리기 바랍니다. 씨앗을 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를 심어봤습니까? 모짜리에 모를 쪄본 적 있습니까?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그곳에 보여주셨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보세요.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심는 원리는 모를 쪄보면은 두 가지는 뭐가 나지 않아요. 싹이 올라오지 않는단 말이죠. 그것을 쪄보면은 하나는 썩어 있어요. 그러면 싹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또 하나는 그 씨앗이 살아있어요. 쭈피다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은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세 번째요, 싹이 올라온 것은 쪄보면은 그 씨앗이 죽었어요.
죽고 싹을 틔워올려요. 여러분, 이 시간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이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을 가면은 내가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개털 모자도 없다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개털 모자도 없어요. 죽도록 왔다 갔다 했지만, 여러분, 저 멀리에서 그 추운 날 새벽부터 올라와서 이스만 강장을 여러분 운집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그 모든 것이 헛수고 싹이 올라오지 않냐고, 열매가 맺히지 않는 그런 엉뚱한 일만 나는 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주님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후회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애국 동지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목적지는 새 예루살렘이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전 목사님이 옥중서신으로 말한 그 앞에 우리의 떠들지기를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고,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여러분이 남을 헛들고 남을 미워하고 전 목사님 해뻥이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수고한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위하여, 예수에 의하여, 예수의 것이 아닌 그 모든 것은 우리와 관계없이 썩어 문드러지는 싹이 나지 않은 일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꼭 심판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 이루어지는 모든 씨앗들이 그 심판대 앞에서 다 아름답게 멸류관으로 주어지는 일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이 해같은 부활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멘토 되신 우리 정강 목사님 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순교하려고 합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순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와서 우리에게 첫 번째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나는 사도급의 삶을 살다가 순교하고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소원이다. 그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와서 첫 번째 하는 말들이, 나는 사도급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겠노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나의 멘토 되신 전 목사님은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와서 우리에게 했던 첫 마디가 그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만난 지가 이제 14년째입니다. 그분을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어떤 목회를 해왔는지 부끄러지고, 그분하고 말 한마디 하면 할수록 나의 죄와 부끄러운 부분만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잘 모릅니다. 저는 그분만 생각하면 제 속에 가슴이 메어지고, 그분만 생각하면 무슨 죄가 있길래 이 민족을 가슴에 품고, 이 나라 교회를 가슴에 품고 수없는 욕을 들어먹고
수 없는 어리석음이라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런데 그분은 그 모든 것을 마다하지 않냐고 오직 저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분이 원하시면 사람들의 소리는 아랑곳하지 않냐고, 물질도 아랑곳하지 않냐고, 생명까지도 아랑곳하지 않냐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분입니다. 나는 그분을 만난 것이 정말 복 중에 복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이 걸어가는 그 길을 지금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를 따라서 그 길을 걸어오고 있죠. 우리는 한시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나의 멘토가 가르쳐준 새 예루살렘 창세기 1장 그 복음의 원리대로, 7대 명절의 그 복음의 원리대로, 내기의 5대 제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 예배의 원리대로 오늘도 그 길을 저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애국 동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가슴에 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저 손자 손녀들에게 자유와 복음을 주기 위하여 차디찬 감옥에 계시는 전 목사님, 여러분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달려가고 있는 저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도 함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저것을 향하여 우리는 기쁨으로 예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예수에 의하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것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입니다. 예수 왕이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시네 수여셔서 사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주여 선창고 우리 전 목사님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자유와 복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정가운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이것을 보시옵소서. 아버지 눈앞에 이루어지는 아버지 이것을 만날 수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우리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가슴에 붓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보낸 선지자 정강 목사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저 구덩 위에 아버지 내려가 있는 전 목사님을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종들이 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세우신 이 종이 지금 아버지 하나님 큰 아버지 하나님 아픔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살려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대도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은 반드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묶여 있는 모든 올무에서, 환경에서, 삶에서, 흑암에서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기도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를 주여 들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정강훈 목사님에게 건강을 주시길 원합니다. 능히 이 시기를 이길 수 있는 담대함 도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감화된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가정을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신석월 목사님 나오셔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